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에서 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그다음 누가복음 6장 봅니다. 먼저 요한 1서 2장 1절에서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누가복음 6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모님께서 내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어주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라는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어 저희들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말씀이 생명되어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겉옷을 빼앗거든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겉옷과 속옷.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겉옷과 속옷은 단순하게 우리가 입는 옷만을 말하는 이 아닌 것은 여러분도 이미 눈치채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에 의하면 이 옷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맡겨주신 창조주 앞에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심판받을 것인데 그때 우리의 운명이 천국행과 지옥행으로 나눠지는데 결정적인 증거로 이 옷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기에서 나오는 옷은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의의 옷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 보시죠.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여기에서는 반대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겉옷과 속옷은 딱히 분명하게 구분되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원문에 보면 이 속옷을 코트라 하기도 하고 통으로 끼어 있는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통으로 짜는 그런 튜닉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병이 낫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옷이 원어로 히마티온입니다. 히마티온인데 이 히마티온도 내복 또는 외토라고 되어 있어요. 즉 속옷 또는 겉옷이라는 말이죠. 이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그리스도라 명칭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두 분은 각자의 유격을 가지면서도 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겉옷, 속옷, 예복, 세마포, 세례 요한이 입고 있던 낙타, 털옷은 서로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그의 말을 들어라 하죠. 즉 그분께 순종하라는 말인데 하늘로 승천하여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 어떻게 순종합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을 예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속옷과 겉옷으로 말씀을 하시니 우리가 굳이 구분을 하자면 이 속옷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것을 속옷이라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교와 구제 같은 선한 일에 힘쓰게 되는 것이 겉옷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로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리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내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도 내어주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도 내어주면은 우리가 고난받고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렇게 수치와 멸시, 부끄러움 당에 마땅한 벌거벗은 죄인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의인이 되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 놓은 의를 힘입어야 하는 것이지 인간이 여기에 뭔가를 보태야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걸 뜻합니다. 이 말씀은 뺨을 맞는다는 것은 수치와 모욕의 대명사처럼 우리가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뿐인데 인간은 끊임없이 내가 이만큼이라도 하니까 이만큼이라도 훌륭하니까 하면서 자기의 능력과 지혜를 자랑하려 들어요. 그것을 빼앗는 거예요. 너의 외모, 스펙, 능력, 지혜, 재능, 쌓은 선행 그걸로는 천국 못 가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대로 떠났던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게 먼저이고 그 다음 스텝으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의를 힘입어 하나님을 대신한 죄를 용서받고 그 다음이 성령께 순종함으로 선한 행위를 하고 살아야 의의 예복을 갖추어 입는 것이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회개하는 데 그 의미와 가치를 지닙니다. 성교와 구제를
그래도 이 회개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고요. 그러려면 먼저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인정하는 것이 선제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성교와 구제를 하는 동안 따르는 고난도 기꺼이 견딜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은 그 어떤 형벌을 받아도 마땅하고 마땅합니다 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게 이쪽 뺨을 치거든 저쪽 뺨도 내밀어라 인 거죠. 지금의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배신한 죄의 대가인 거야 하고 그 벌을 순히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긍휼을 구해야 하는 거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삐뚤어질 테다 하는 것은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그런 인식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 단계 순서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 그 계단을 무시하고 건너뛰면 제 아무리 성교와 구제,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해도 무효 처리가 될 수 있어요. 경기장에서 달리기 시합을 할 때 그 경기에 법과 규칙을 지키지 않고 탕 소리 나기 전에 먼저 달리면 반칙으로 심판이 휴스를 불죠. 넌 끝이야, 넌 탈락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운 일이 오게 되면 우리 죄인이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취하는 자세를 우리가 취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한 대가가 불문불에 들어가는 죽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여, 우리가 왕을 존중하고 주어진 명령을 실행은 하겠지만 하나님만큼은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따라야 할 최종적인 궁극의 왕이시고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예배해야 하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이 생기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입니다 하는 자세죠. 세상이 결코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아요. 돈, 세상 즐거움, 쾌락, 권력,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창조한 주인이세요. 주인이 내려놓으라 하시면 그것들을 기꺼이 내려놓는 게 신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인 거죠. 그렇게 우리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선한 행실이란 무엇인가 할 때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을 선한 행실이라 하는 겁니다.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성육신 하신 말씀 예수님의 사셨던 삶을 따라 살고 신비에 새겨진 말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선한 행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세상의 눈을 보기에 선한 행실도 선한 행실이 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게 무슨 선한 행동이야? 저게 무슨 선한 행실이야? 하는 그런 예를 들면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선한 행위를 할 수 없지만 그는 그런 자기에게 온 고난과 어려움을 묵묵히 감내하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한 행실이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당신께서 십자가에 화목 제물로 드려지는 것, 즉 거기에서 죽는 것이 본인의 마음에 이해되지 않아도 비효율적인 것 같아도 많은 사람이 반대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결국은 부활의 승리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런 주님의 삶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제자라 하나님의 자녀라 한다는 거죠. 내 신상의 안위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신앙이에요. 내가 내 자신의 안위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돈 있고 건강 있고 인맥이 좋으면 나를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곧 머지않아 한계가 찾아와요. 하나님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우리는 내 건강, 재산, 인맥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무화과 나무잎으로 옷을 만들어 벌거벗은 몸을 가리죠. 이것은 인간편에서 이 죄를 덮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와 노력을 상징해요. 그러나 그 결심 사흘 못 갑니다. 변덕이 죽을 듯하죠. 오늘은 그래 죄 안 지어야 되겠다 결단했지만 사흘 못 갑니다. 형편과 조건이 주어지면 안 들키기만 하면 되지 하고 미련한 생각에 또 죄에 빠져드는 게 인간이에요. 지어먹은 마음 쉽게 시들고 말라 비틀어져요. 처음에는 하나님만 높이겠다고 시작했는데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기 시작하면 그 처음 사람이 변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금방 내가 주인 되어 내 능력과 지혜로 이룬 것처럼 나를 자랑하고 내가 왕처럼 대접받기를 즐겨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을 내 망하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외모, 무화과 잎사귀로 만든 옷 내놓지 말라가 내 속옷과 겉옷을 빼앗는다 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우리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의인되지 못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고 우리가 마련하려고 하는 의의 옷을 다 내어놓는 걸 속옷을 빼앗거든 겉옷까지도 내어주어라 인 거죠. 그래서 신자들은 우리의 선한 행실 때문에 천국 간다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혹시라도 그래 그래도 내가 이만큼이라도 하니까 하는 생각을
이만큼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다 버리셔야 해요.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지혜 주세요. 선한 행실을 할 수 있게 능력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점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주신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지만, 자녀된 자는 반드시 선한 행실을 하는 대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보세요.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해줍니다. 군복은 군인이 입는 옷이고, 의사 가운은 의사가 입는 옷이죠. 이 외에도 뭐 소방사, 구급대원, 요리사, 은행 직원도 각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옷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옷만 입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군인이라 의사라 하지 않고 그 옷에 걸맞게 일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의사는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일을 해야 진짜 의사인 거고, 군인은 군대에서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고 훈련을 하고 있어야 군인인 거죠. 거리에 노숙자들 군복 많이 입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는 그 노숙인을 군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도 입어야 할 의의 옷이 있는데 의의 옷만 걸치고 있다 하여 의인이 아니고 의로운 행동을 하고 살아야 의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 중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밖으로 쫓겨나지 않습니까? 초대는 받았지만 의로운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쫓겨난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4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은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의사 가운만 입어서 의사라 할 수 없고, 환자를 치료하고 살려내는 일을 해야 의사라 할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도 의의 옷만 입었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의롭게 살고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이어야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신분의 변화와 수준의 변화를 신학 용어로 칭의와 성화라고 합니다. 의인으로 새로 태어났으면 의인답게 성장해야 정상인 것처럼, 거듭난 사람은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선한 행실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선한 행실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 기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데 있어 우리의 기도와 금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이치인 거죠. 선한 DNA를 가지고 거듭난 사람은 악하게 살아라 해도 그렇게 못 살아요. 거짓말을 하면 불편하고, 죄를 지으려면 양심이 허락하지 않죠. 디도서 2장 14절 보세요. 여러분만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신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로 율법을 어기고 사는 생활에서 구원하여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려 하신다고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라기에서도 보면 우리의 예배가 받아들여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 복을 받고 사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고 물으니까 너희들이 공적 예배는 잘 들을지 몰라도 삶의 예배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삶에서 의롭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크게 시작.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보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보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쉽게 말해서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취했다는 뜻입니다.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가정과 직장에서 보여주는 행동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심도 이 때문입니다. 아벨은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가인은 공적 예배만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아벨은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인생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의 직업에서 이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육식을 하지 않았던 때예요. 양을 치고 가축을 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아니면 자신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비인기 직종입니다. 이 말인즉슨 아벨이 양을 치는 것을 그의 직업으로 선택했다는 것은 그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경영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돈을 버는 목적도 선교와 구제를 하기 위함이었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깨닫고 전달하기 위함이었고, 내가 연예인이 되려는 것도 운동선수가 되려고 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며 하나님을 세상에 더 알리기 위함이었다는 의미인 거죠. 반면 가인의 직업은 어때요? 농사 짓는 것. 당시 가장 핫한 직업군이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살았던 이집트 사람들이 자신들은 아주 고상하고 품격 있다 생각하고, 목축업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한 상에 밥도 같이 먹지 않고 무시하고 천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지금으로 말하자면 가인의 직업은 의사, 변호사, 회계사, 기업 사장, 회장 정도 되는 인기 있는 직업군이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아벨은 공적 예배는 드리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잘 먹이고 입히는 것이 먼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죠. 좀 더 모으자, 좀 더 먹고 마시자, 즐기자 하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삶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의 상징으로 가인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업이 가축을 치는 목축업이었고, 유목민 생활을 했던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즉 그들은 그들의 삶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의 정체를
정체성을 잊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서 그들의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같은 말을 하죠. 너희가 기도하는 데 있어 삶에서 의롭게 살지 않으면 너희 기도 안 들어준다.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3장 12절.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얼굴을 돌리신다. 삶에서 선을 행하며 기도하는 자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삶에서 악을 행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신자라고 한다면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 직장에서의 모습이 한결 같아야 한다고 줄곧 성경은 강조합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모습인데 가정에서는 폭언, 폭력, 거짓말, 외도, 더러운 말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교회에서는 열심인데 직장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의인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도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있는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예요? 내가 이미 용서를 받아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남을 용서함으로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차원에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죠. 이 말인 즉슨 남을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사람인 걸 증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해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0,000달란트 빛을 탕감받은 자로서 자기에게 한 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다시 그를 옥에 가두어라. 그리고 그 빚 다 갚기 전에는 못 나오게 해라 하고 그를 옥에 다시 가둡니다. 주신 은혜를 다시 거두어 드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살펴라 하는 것도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며 의로운 삶을 명령하시는 것도 다 이런 맥락에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죠. 네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차원에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한다면 내 자식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너그럽게 져주고 용서해주고 베풀고 살아도 된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신부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면 그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하고 살아야 진짜라는 의미인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거지에서 왕자와 공주로 신분이 바뀌게 되었고 고아에서 아들로 창녀에서 연인으로 과부에서 남편 있는 자로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거지에서 왕자로 신분이 바뀌었다면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자리에서 사람들을 돌보고 다스리는 자로 살아야 하고 고아에서 아들로 바뀌었다면 외롭게 혼자 살아가는 자리에서 아버지의 든든한 백을 의지하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에 동참하고 살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창녀에서 신부로 바뀌었다면 세상과의 교제를 끊어내고 신랑이신 주님에게만 헌신하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미 호적에도 자녀를 올려놓았는데 여전히 거지처럼 세상에서 먹을 것을
구걸하면서 살고 고아처럼 아버지와 상의하지 않고 홀로 독불장군식으로 살아가고 여전히 창녀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기독교 용어로 뭐라고 해요? 노미널 크리스천, 명목상 크리스천, 이름뿐인 신자라고 합니다. 주일날 교회당 와서 예배만 드릴 뿐이지 교회 밖을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죠. 좀 더 모으자, 좀 더 먹고 즐기자 하고 욕심내고 죄짓고 사는 사람들, 삶의 예배가 없는 사람들을 기독교 내에서는 그렇게 부릅니다. 나는 이름뿐인 신자인지 아니면 리얼 크리스천인지 생각을 깊이 해야 합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의 옷자락만 손을 대면 다 성함을 얻더라 합니다. 그리고 12의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그 병이 나았죠. 왜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병이 나을까요? 요즘의 사고방식으로는 참 미신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이 퍼포먼스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질병에 시달리는 죄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의를 힘입어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심을 상징해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을 배신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죠. 질병이 죄 때문에 오게 되었다면 이 질병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의의가 필요한데 예수님의 옷은 그분이 마련해 주신 의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옷은 바람, 햇빛, 비, 눈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도 교회 청소를 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열심할 때 불치병이 고침받는 사례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 의롭게 삶으로 건강해지고 질병이 치유되며 복을 받게 되는 경우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이 겉옷이 비와 바람을 막아주듯 우리의 선한 행실이 환란의 비바람을 막아주고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는 효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칭의라는 속옷을 선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화, 즉 의로운 삶이라는 겉옷을 선물 받게 됩니다. 의인과 의로운 삶은 뗄래야 뗄 수 없게 늘 함께 붙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하게 하려 함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도 죄지만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죄예요. 죄를 그치는 데서 머물러 있으면 집안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일곱 귀신을 새끼쳐서 데리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 빈자리를 의의 행실로 바로 채워 넣어야 해요. 비워놓으면 안 돼요. 선교하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야 귀신이 얼씬도 못하게 돼요. 우리가
가까이 하면 병들고 귀신 들리게 되어 있어요. 문란한 성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각종 성병에 노출되고 욕심 많은 사람들이 각종 정신질환에 노출되는 예가 바로 그 한 예죠. 에베소서에 보면 사탄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전신갑주란 사탄과 싸워야 할 군사가 입어야 할 갑옷을 말합니다. 그 갑옷 중에 하나로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발을 신으라 해. 이 말인즉슨 귀신을 대적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 즉 선한 행실이라 하는 것이죠. 죄에서 떠나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삶으로 바꿔야 해요. 그게 생명이고 영생입니다. 생명은 멈춰 있는 게 아니고 자라고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전에는 영화 보고 음란물 보는 것으로 나를 삼았다면 이제는 말씀 보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으로 나를 삼아야 하는 거고, 이전에는 내 가족을 잘 먹이고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 돈을 벌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선교하고 구제하기 위해 돈을 버는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재물, 재능을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거듭남이란 술자리보다 예배의 자리를 더 찾게 되고, 사치하고 낭비하는 것보다 구제하고 선행을 하는 것을 더 즐겨하며, 세상 노래를 부르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더 기뻐지게 되는 거죠. 계시록에서는 우리가 입어야 할 의의 옷으로 대표되는 세마포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살아온 날들에 대해 심판을 받을 것인데, 선을 행한 자는 상급을 받고 악을 행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합니다. 오늘의 말씀 잘 생각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을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1절에서 없어요. 거기 없어요. 그냥 11절에서 15절 다 같이 찾고 읽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1절에서 15절까지. 자, 찾으셨습니까?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마지막으로 우리 찬송, 이 찬송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